예, 예, 장천득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토론토 강림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주민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 품게 하셔서 아, 와스와니피라고 하나요? 와스와니피 원주민? 네, 그 지역을 통해서 이제 원주민 교회를 통해서 또 원주 리저브에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귀한 우리 목사님과 교회 만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뭐 상황들은 그냥 제가 보내드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주민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캐나다 교단에서 크리스찬 미셔널 얼라이언스 사역을 했고요. 또 교회 개척 사역들, 또 원주민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는 1999년도에 캐나다에 이제 단기 선교팀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이제 준비를 했어요. 캐나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게 되어서 그 2004년 도착을 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목회하면서 선교를 한 제가 10년 이상 원주민 사역에 포커싱을 했고요. 그리고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원주민 사역을 해왔습니다. 캐나다 교단 사역을 했고요. 이따가 나중에 강의는 잠깐 한 4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나누는 시간들 같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한 그런 동영상은 없는데 옛날에 제가 사역했던 것들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사스카추안, 마니토바, 사스카추안, 그 엘버타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리더들, 목회자들을 양육 훈련하는 사역들, 또 부흥 집회들, 성경 세미나 같은 것들, 또 우리 한인교회를 동원하고 훈련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랬던 옛날 자료인데 한번 같이 시간 한 5분 정도 됩니다. 같이 본 다음에 같이 원주민 선교에 대한 강의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al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예. 지금 동영상 보신 것도 이따가 나중에 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봤던 것 중에 오니언 레이크라는 원주민 있죠? 거기는 원주민 밴드에서 도네이션해서 100만 불 넘게 되는 건물을 원주민 밴드 리더들이 도네이션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년, 10년 사역을 하면서 저 혼자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원주민 크리스찬들을 세워서 인파워링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원주민 정부랑 같이 캠프도 했어요. 비용에 전혀 안 들어갔고 한 120명 되는 원주민 아이들과 더불어 캠프를 했고 모든 비용은 원주민 거버먼트에서 3D 거버먼트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원주민들 중에서 이제 전 장로교 출신이죠. 장로교 출신인데 원주민 중에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인 인카운터가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스피리추얼 월페어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참 기도를 하고 이제 들어가면 종종 가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굉장히 영적이거든요. 자신의 조상들 또 동물 여러 가지 스피릿을 초청을 합니다. 의식과 원주민 리추얼이죠. 컬처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스피리추얼 인카운터가 많이 일어나요. 제가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덕션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왜 선교를 가야 하는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가 가고 who, why, what, how. 우리 뭐 굉장히 베이직한 질문인데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왜 가야 하는가? 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것이라는 거죠. 존재론적 질문 이건 굉장히 베이직한 질문인데 여러분 그 캐네디언들이 원주민 선교를 했잖아요. 실패했어요. 그 잘못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캐네디언 크리스천들이 교단에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18세기의 원주민을 향해서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 원주민 에버리지널 피플들은 저들을 사람으로 봐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얘기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주민들이 사람인가 동물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가 아니면 야만적인 동물로 봐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물론 여러분 잘 이미 캐나다 역사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그냥 헌팅의 대상이었죠. 원주민들은 또 정복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었고 야만적인 존재들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잘못된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질문 해봐야 돼. 그들은 누구인가? 또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왜 나는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그들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가장 베이직한 그 출발점은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물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원주민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회복돼야 할 영혼들인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선교의 출발점은 원주민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먼저. 그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출발점은, 선교 출발점은 원주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 원주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원주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주민들이. 우리가 무슨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구제활동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이나 VBS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의료봉사하러 가는 게 단지 그거는 선교의 한 파트죠. Expression of Mission이죠, 하나의.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그 출발점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 우리가 가서 어떤 것을 강요하거나 또 무엇인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선교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을 하고 또 성경에서 선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선교를 예. 그 선교를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란 무엇인가, 미션이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 다 타락하고 망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죠. 구속하셨죠. 다시 오셔서 이 완성하시는 거죠. 회복하시는 거, 재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크리에이션과 for redemption, second coming을 통해서 완성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 선교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속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세요. 주도해서 하시는 거죠.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선교라고 하죠. 그 미시오 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 창조하시는 분이시지만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죠. 선교사를 보냅니다. 또 예수님의 성령님을 보내세요. 또 성령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세요. 예,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처 있고 엉망이지만 이것들을 회복하는 또 치유하는 구속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내가 이제 올라가면 하늘로 내가 올라가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좋다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 약속하십니다. 보내십니다.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오시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교회에 임했을 때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선교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볼게요. 그 사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물론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활동도 합니다. 또 교제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교회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회복,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 교회를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죠. 건물, 프로그램 어떤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선교적 존재인 거죠.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께서 우리가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임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걸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 여러분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오르가나이즈한 조직이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낳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를 우리가 무슨 건물, 프로그램 혹은 어떤 조직 어떤 단체로 이해하기가 쉽죠. 또 캐나다에 있다 보면 비즈니스 단체로 이해하기 쉽 그게 아니고 교회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께 낳은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임해서 낳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생명을 낳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말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까지 심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단체와 다른 거죠.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가 있는 사람이 선교사요, 예수가 없는 것이 선교지다. 예. 예수가 없는 사람이 선교사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 선교지다. 예.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여러분 와 닿나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 선교의 개념은 온 세계가 선교지입니다. 가정, 직장, 교회, 여러분 속한 곳, 모든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지 않는 모든 것이 선교지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가서 제자 삼으라. 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먼저 우리가 제자인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을 따르고 그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배워야죠, 사실은. 배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죠, 먼저 우리가. 그래야 제자를 삼을 수 있겠죠. 또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여러분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그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 제자인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인 사람. 그리스도 증인이 만난 적이 없으면 그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만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그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께 보내셨죠. 선교라는 말은 여러분, 어, 어파스톨릭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파스톨릭. 무슨 말이냐면 보냄받았다는 거죠. 보냄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죠?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의 파워,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죠?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어, 원주민 리저브 들어가는 거죠. 세상 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교라는 말은 보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보냄 받았. 세상 속으로 보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제자로 부름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거죠. 네. 그다음 볼게요. 네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선교를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그림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가지 관점. 그 선교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지역은 선교가 잘 되는데 어떤 지역은 안 돼요. 예. 역사를 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는가? 어떻게 소통하는가?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듣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관점은 효과적으로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representation 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 네 가지 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가지 관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경우 실수를 해서 성경적 관점 볼게요. 뭐냐면 그냥 가서 뭔가 썸띵을 하고 오는 걸 선교로 생각을 해요. 처음으로 갈게요. 처음으로. 다시요. 네 가지 관점, 성경적 관점. 무언가를 하고 오는 건 우리가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선교가 뭔지를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이벤트를 하고, 액티비티를 하고, 그냥 VBS를 하고, 혹은 뭐 마을 잔치를 하고 오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선교한 부분이 있지만, 물론. 예. 성경에서 말한 선교란 무엇인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 이상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구속하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문화적 관점, 또 전략적 관점은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 다음 넘어갈게요. 선교는 복음, 생명,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네, 그 다음 볼게요. 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가 타락의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브로큰 됐어요. 하나님부터 단절됐습니다. 모든 죄와 죽음과 고통과 절망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선택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하세요. 거룩한 나라, 그 하나님 구속사의 도구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합니다. 예. 그 복음 전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부르심대로 살지 못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자기들만의 만족,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죠. 기회를 주지만 버리시죠. 임시적으로 버리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 만드시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 도구로 부름받아요. 예.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확장되는 거죠. 예. 그 한국까지 가고 캐나다까지 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 복음이 확장되는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이 되고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성경에는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사복음서는 예수님 제자를 부르세요. 그죠? 부르셔서 훈련시킵니다. 말씀하십니다. 양육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게 하세요.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서 먼저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이 역사로 임재하심으로 오순절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세요. 보내세요. 그 사도 행전이 그래서 시작되는 거죠.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상 속에 보내시는 거죠. 이걸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시고 그리스도 제자로 부르시고 세상 속에 사도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게 선교라고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아까 제 그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먼 자가 듣게 되고 또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고 샬롬이 실현되고 때때로 그런 귀신이 떠나간 역사도 일어납니다. 예, 아까 그 사진에 나왔지만 영상에 나왔지만 귀신들이 사람 떠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사인이죠, 하나의. 세메이온 사인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인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또 치유의 역사, 죄 용서의 역사, 그리고 구속의 역사, 그런 기적들도 때때로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제가 원주민 사역하면서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와요. 가끔 거듭나지 않은 친구들도 선교하겠다고 오더라고요. 대학 청년들도. 그 안식이 기도 잘못했다가 귀신 올라타는 경우 많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영적인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예요, 사실. 실제합니다. 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중보할 때, 또 아까 와스와니피죠? 리저브 가운데 할 때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예, 보이지는 않지만 심령의 변화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어떤 친구 세례받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마을에 아까 그 어니온 레이크랑 리저브에서는 5년, 6년, 7년 동안 원주민 목사님을 제가 코칭하며 섬겼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나중에는 5년, 6년, 7년 동안 원주민 행사와 뭐 피너럴 장례식과 여러 가지 섬기면서 또 음식도 대접하고 같이 교제하고 한국 그 뭐지 컬처 가지고 함께 나누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너무너무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를 원래는 원주민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는 100만 불이 넘는 건물을 교회 건물을 지어줬어요. 원주민 성도들 20명, 30명밖에 안 돼요. 지 능력 안 됩니다. 리저브에 지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사람 마음 변화시키는 역사들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인카운터가 일어나요. 귀신 들린 사람 진짜 치유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고 나라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안 믿고 나가니까 그 기도 잘못했던 어떤 친구는 원주민이 아프다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귀신이 올라탔어요. 이 대학 청년한테. UBC에서 오는 한 청년인데 아프다고 한 친구를 예수 이름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해줬는데 귀신이 올라타 버렸어요. 글로. 그 떼굴떼굴 굴르고 막 한참을 그러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치유가 됐는데 그런 영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영적인 실제입니다. 성령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할 때 정말 기도하고 가셔야 되고 먼저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예. 와스와니피 리졸브로 나를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 들어가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행사하고 이벤트하고 그냥 보람 있었다, 좋았다 이러고 말아요. 예. 우리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터치가 되길 바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 이번 와스와니피 리저브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또, 어, 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24hour 크리스찬이죠. 예. 그 리저브 가든 안 가든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어요.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걸 제가 뉴 킹제임스 버전 제가 좀 버전이 다른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You are a chosen generation, a royal priest, a holy nation, His own special people, so that you might proclaim the praise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You did not obtain mercy, but now you obtain merc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늘 하기 원하는데 그냥 액티비티를 뭐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선교적인 존재예요. 선교적인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chosen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로얄 프리스트후드란 말 나와 있어요. 예. 왕적인 제사장,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에 관계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 로얄 프리스트후드, 홀리 네이션. 죄로부터 여러분 예, 부름받은 거죠. 구별되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거죠. 그 구별이란 말은 죄 없이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잘 구별하신 이유는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사용하기 위해서 거룩하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함은. 그래서 그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so that you might proclaim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는 you might proclaim the praise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어둠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가 원래는 죄로 인해 죽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원주민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 그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고 말해요. 긍휼을 얻지 못했다. 그럼 지금은 긍휼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요 한 단어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 말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말은 여러분의 존재에 관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펄포스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나와요. 너는 거룩한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말 의미는 하나님과 죄인 간의 브리지 역할하는 겁니다. 레콘실레이션 역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거기서 브리지 역할하는 거죠. 예. 레콘실레이션 역할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선교할 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뭘 기억하라고 돼 있어요? 긍휼을 입지 못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 긍휼이라는 말씀 기억하세요. 긍휼 뭐냐면 compassion이라고 돼 있죠. 영어로는 또 라함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라함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궁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로 자궁.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어린 아기를 돌보죠. 뱃속에서부터 자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자궁으로. 엄마가 깐난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긍휼이에요. 돌보고 내가 그를 돌보고 느끼고 예, 보살피고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긍휼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 말을 씁니다. 엄마가 어린아기를 태중에서 자궁에 품고 돌보고 함께하고 책임지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compassion, 라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산상순에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만이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 너희들은 예. 하나님 긍휼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아까 말한 거에 선교의 출발은 원주민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5년 10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결혼하신 분 알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무한정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긍휼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또 하나님 긍휼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그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액티비티 못합니다. 내 determination, decision 가지고 절대 원주민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 한 1년 살아보세요. 도망갑니다. 선교의 출발점보다 하나님 사랑이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선교의 모티베이션입니다. 그 선교의 파워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막 여러분 앞에서 오바이트하고 원주민 형제들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오바이트하고 제가 가르친 기숙사 학교에서는 잠을 못 자요. 바닥이 워낙 더럽고 때로는 막 그 바닥에 뭐 오줌 싼 친구들도 있고 마약한 친구들 가끔 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성추행 사건 막 누구 자살하고 죽이고 이런 일도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랑 내 능력 사랑 못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능력, 그 힘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만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고, 사랑, 입은 만큼 사랑하고, 은혜를 입은 만큼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 사랑, 그 한계에 있습니다. 절대로 그 선교에, 불쌍해서 선교하지 마세요. 예. 불쌍해서 선교하는 거 실패합니다. 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인과 자비하심 입었기 때문에 그럼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 그 선교의 그 기초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초는 뭐다? 긍휼이다. 예, 긍휼이다. 컴패션, 라함이다라는 거죠. 그 역사적인 관점을 볼게요. 선교의 역사적 관점. 아유, 너무 빨리 시간이 좀 죄송합니다. 빨리 가야겠네. 역사적 관점 이야기. 원주민들 복음 거부합니다. 당연하죠. 나 같아도 안 믿어요. 원주민이었다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트마 간디가 한 이야기 여러분 알죠? 예,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산상순을 따랐다면 세상은 벌써 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사랑을 말하자면 사랑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어요. 빵에 빵집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예.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주민들은 듣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경험하는 복음,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복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말로만 사랑이죠, 많은 경우에. 말로만 사랑. 네, 싫어하죠. 원주민들 이거 금방 압니다. 원주민 금방 알아요.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지, 겸손하게 섬기는지, 존중하는지, 친구처럼 그를 대하는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기숙사학교 문제 잠깐 이야기하고 갈게요. 1870년도에 세워졌죠. 그 무렵에 세워졌고, 1986년경까지 레지덴셜 스쿨이 있었어요. 그 슬로건 여러분 잘 알죠? Kill the Indian, Save the Man이었어요. 원주민을 어린아이 속에 있는 원주민 문화, 언어, 역사, 전통을 다 없애는 거, 딜리트하는 거예요. 완전히 원주민들을 서구화시키는 거죠. 그 기숙사학교 일어난 거죠. 그 15만 명 가까이 그 수많은 원주민 아이들이 강제적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문제죠. 우리 캐나다에서도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 시체들이 막 발굴됐잖아요. 1,000명 이상 넘는 아이들이 캠룹스에도 발굴돼 수많은 지역에서 발굴됐습니다. 원주민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식민지화 역사가 있었죠. 선교사가 들어간 곳은 다 죽었죠. 치킨 팍스 같은 거,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다 죽었어요. 또, 여기는 우리들은 뭐 땡스기빙을 하지만 원주민들은 수치의 날이에요. 고통의 날입니다. 땡스기빙이. 예, 고통의 날입니다. 자신들의 문화, 땅, 역사, 전통, 거버넌스 다 모든 게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 인디안, 그다음 에버리지널 이 말보다는 First Nations란 말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자기들도 국가가 정체성이 있었다는 얘기, 거버넌스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민지화가 문화 말살로 가죠. 문화 말살로 가죠. 강제로 분리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엄청납니다. 그게 언어 문화 완전히 단절되죠. 가정이 붕괴됩니다. 붕괴됩니다. 정체성의 상실, 그 진공 상태가 돼요.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캐나다 사회에도 가지 못하고, 그 고통과 슬픔 때문에 중독에 빠지죠. 자살합니다. 자살률이 엄청나게 4배, 5배가 올라가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원주민 전체 문화적인 정체성들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 100% 당연합니다. 우리도 동일할 거예요. 일본 사람들조차 그죠?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오래되신 연세되신 분들은 싫어하죠. 예.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요. 절름발이처럼 장애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원주민들 역사 속에 있었던 것들은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죠. 제가 나중에 혹시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거 영어로 된 거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역사적 관점에서 기독교는 뭐다? 식민지화를 위한 앞장선, 그죠? 첩자, 스파이다. 미셔너리, 처치 이런 단어, 목사 이런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저 때로는 선교사란 말을 못해요. 목사란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못합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또 기숙사 학교를 불태울 정도로 싫어합니다. 아예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조차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주민들.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상처들이 깊어요. 근데 어떤 지역은 오랫동안 섬겨오고 이제 한인교회도 역할을 한 거죠. 열심히 5년, 10년, 20년 이렇게 섬긴 지역은 환영해주는 지역도 있어요. 환영해주는 지역도 있어요. 막 선교사 보내달라고 하는 지역도 지금 있습니다. BC주에. 예. 그다음에 엘버타 그런 쪽에도 있어요. 이제 백인들이 아니라 우리 코리안들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들 학대한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폭력과 학대와 성추행 일어났던 그 백인들, 또 크리스천, 앵글리칸 처치, 유나이트 처치, 또 캐톨릭 처치 이런 교단에서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제 3자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유리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몇 년만 잘 섬기면 원주민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원주민들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또 K컬처 때문에 너무 좋아해요, 원주민들이.
예, K컬처 아시죠? 또 K 그 푸드 알아요, 원주민들도 좋아합니다. 불고기 좋아합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한인들의 역할이 참 커요. 커요. 문화적 관점 잠깐 볼게요. 여러분 원주민들 자체의 가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아름다운 전통도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면도 있었어요. 백인보다 더 훌륭한 면도 있었어요. 욕심이 없어요. 그들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습니다. 공동체 이런 우분투란 말 아세요? 우분투. 나보다 우리. 예, 공동체를 존중해요. 가족, 그다음 어른들, 엘더에 대한 존중. 또 하스피탈리티가 전통이죠. 하스피탈리티.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 손님들, 방문자들 환대하는 하스피탈리티가 있어요. 또 가끔 이런 일도 있어요. 원주민 선교하다 얘기를 하는데 뭐 달라고 하지 마, 좋다는 말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선교팀 한 청년이 원주민한테 기타 달라 멋있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주는 거예요. 그걸 실지 그냥 처음 만났는데, 예, 처음 만난 사람한테 기타를 줬어요. 그 원래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그 집착이 없다는 거죠. 공동체의 정신, 하스피탈리티 환대의 정신,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신으로부터 와서 신에게 돌아간다. 물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경쟁하는 이런 게 우리보다 약해요. 약자에 대한 돌봄도 물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돌봄. 그런데 이제 백인들이 와가지고 하나 주고 두 개 뺏고 세 개, 열 개를 다 뺏어간 거 나중에는. 예, 다 뺏어가는 거죠. 다 뺏어가는 거죠. 지금 아까 그 기숙사학교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큰 이제 원주민 이슈 중에 하나는 정체성 회복 운동이에요. 이거는 뭐 말도 못하죠. 리조아나 사스카추안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원주민들의 이 문화 회복 운동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 원주민 대학에서 지금 뭘 배우냐면 대학에서 여러분 이걸 배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원주민 랭귀지를 배워요. First Nation 랭귀지를 배워요. 1,000명의 원주민 성인들이 성인들. 예. 성인들이 원주민 랭귀지 언어를 배워요. 수어로 크리족 크리 언어를 배우고 수족 수 언어를 배워요. 그 자기 아트, First Nation 아트, Justice, Nursing, First Nation Literature, 원주민들 문학 이런 걸 배웁니다. 다 이게 뭐죠? 자신들의 원주민 정체성이에요. 문화. 예. 그 cultural identity라고 얘기를 하죠. 신학적으로, 예, 선교학적으로 문화 정체성. 여러분,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은 문화랑 구별되지 않아요. 그렇죠? 문화에 대해 구별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말하는 거나 음식이나 막 더럽다고 욕해 보세요. 어떨까요, 기분이? 쓰레기라고 얘기하면 야만적이다. 쓰레기다. 너희들 쓰레기다. 야만인이다. 짐승이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불쾌하겠죠? 다 뺏어갔어요. 벌거벗겼어요, 여러분들. 더럽다고. 그 원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래요. 그거를 대학에서 배운다는 게 다시. 원주민 역사, 문화, 언어, 아트, 저스티스, 너싱 1,000명 가까이 리자이나 대학에서 배웁니다. 근데 제가 2010년도에 원주민 대학 총장하고 한국에 방문했어요. 그 스튜던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뭐 컬처럴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만들려고 방문했는데 그때 스티브 하퍼 총리가 원주민 대학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원주민들이 정체성 회복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엔타이 거버먼트가 돼버려요. 자기들 땅 내놔라. 보상해라. 이렇게 돼버려요. 반정부 운동으로 가기 쉬워요. 예. 적대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주민 정체성 회복 운동 하게 되면 그거를 못하게 막았어. 그 40명의 그 보드 멤버, 디렉터들 다 해고, 추장들 다 레이오프 시켜버렸어요. 원주민 대학을 컨트롤했어요. 스티브 하퍼 총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까 원주민 대학 장면이 나왔지만 원주민 정체성 회복 운동 정치적으로 가기 쉽고 두 번째 영적 운동을 가기 쉬워요. 스피리추얼 무브먼트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파와 아까 썬댄스 그 원주민이 모여서 1,000명, 2,000명 춤을 춰요. 북을 추면서 스피리추얼 커넥션이 일어납니다. 스피리추얼 커넥션이 일어나요. 영을 초청을 합니다. 애니멀 스피릿, 앤시스터 스피릿, 조상의 영, 죽은 영 초청을 합니다. 온갖 영들을 초청을 접신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원주민 대학에 이렇게 써 있어요. 원주민의 총장실 앞에, 프레지던트 앞에 Build up your spirit이에요. 이상하죠? 컬처인데 자기도 알아요. Build up your spirit이 되어 있어요. 원주민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Build up your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원주민들,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말하? 우리 원주민들은 종교라고 해요, 종교. 우리 원주민의 컬처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며 정체성이며 세계관이며 예, 또 한편 종교예요, 종교. 릴리지어스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사실 미묘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뭐 그 토템도 다 원점 리즈만 있죠. 토템, 애니미즘, 팬티즘, 범신론적인 생각들도 있습니다. 원주민 안에.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원주민들이 영적인데 그 다음 단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주민 영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정말 영적입니다. 여러분 영적이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정말 정말 영적이에요, 원주민들. 왜냐하면 오픈하니까 초청하네, 스피릿 초청합니다.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네. 제가 원주민 사역하면서 어, 어느 한 자매를 누가 데려왔어요. 귀신 들린 자매인데 제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날은 좀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안수기도 했는데 리사라는 자매인데 힘이 세요. 아웃 오브 컨트롤해요. 통제가 안 돼요. 내가 딱 안수기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30분 뭐 땀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You didn't pray by spiri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너 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얘기를 해요, 저보고. 소리만 빽빽 질렀지. 한 주 뒤에 또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그날 너무 또 오늘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그랬는데 정말 말씀 전하고 막 열심히 하고서 그래도 믿고서 믿음을 했죠. 안수기를 하는데 푹 쓰러져요. 꼬꾸라집니다. 눈이 하얗게 변하고 토하고 그 디몬 퍼제션 된 게 나타나는 거, 매니페스트 되는 거죠. 디몬 퍼제션 된 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원주민 선교는 이 속에 정말 원주민 영적이에요. 예. 악한 영이 우리 여러분이니까 성령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 악한 영도 존재합니다. 일합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 악한 영도 일해요, 같이. 믿지 않는 자들 안에 일합니다. 그 웰컴하고 영을 웰컴한다니까 원주민들은. 예. 원주민 정말 좀 영적이 나는 어떤가 성령이 충만한가 이게 여러분에게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긍휼 아까 복음의 핵심은 긍휼이라고 했죠. 긍휼.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원주민 선교한다. 그러니까 이벤트, 프로그램, VBS 그냥 이거 하다 올 수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근데 기왕 할 거면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긍휼이 전달되고 또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 빛 대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고 또 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굉장히 큰 거 아세요? 제가 아까 거기 우리 나중에 동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제미 데잘라는 친구가 있어요. 사스카스론 키 리저브에 사역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갱이었어요. 드러그 딜러였습니다. 수십 명의 여자들과 잠자리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 나타나면 다 도망갔어요. 근데 퓨너럴에서 복음을 들어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어느 날. 자기 삶에 대한 이게 너무나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있다는 걸 브로큰 돼 있다. I'm totally broken. 느끼죠? 복음을 전함을 들었어요. 그 한 형제가 변화되었어요. 그 변화된 형제가 여러분 2년, 3년 그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코칭하고 멘토링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훈련하고 하면서 지금은 부흥 강사예요. 미션 여기서 저희 BCG에 와서 집회를 합니다. 어린애들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다. 갱이었고 마약 딜러였고 수많은 잠자리 했고 못된 아주 악명 높은 친구가 완전히 순하게 변화된 거예요. 복음을 예수를 얘기하면서 울어요. 아빠를 죽이고 싶었다는 친구였어요. 아빠를 성추행한 폭행한 엄마를 폭행했던 아빠. 바람피고 수많은 죄를 지었던 아빠를 죽이고 싶었다는 칼로 죽이고 싶다는 친구인데 너무너무 순도 양처럼 울어요. 예수 얘기하면서 울고 복음 얘기하면서 울고 자기 리저브 형제들 생각하면 울고 울어요.
그 변화된 한 사람. 그 친구가 지금 사스카스한 그저에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BC주까지 와서도 지금 전합니다. 젊은 아이들한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엄청나요. 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변화시키면 엄청납니다. 그 여러분의 하는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변화된 한 사람만 생기면 예수를 깊이 만나는 변화된 한 사람만 생기 그 사람이 또 엄청난 수백 명의 사람 영향을 줍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문화는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문화 스스로 셀프 디시전을 해야 돼요.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삼자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논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문화 우월주의로, 그렇죠? 내 관점으로 강요할 수가 있어요. 내 스타일을, 내 문화를. 우리 사랑으로, 긍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문화에 대해서 설령 죄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막 우리가 부딪히고 싸우고 논쟁하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 아닙니다. 또 그 다음은 뭐냐면 원주민들은 굉장히 중환자실이에요.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에요. 원주민 우리 목사님들도 도망가고 싶어요. 때로는 너무너무 무겁다고 얘기해요. 내가 원주민 리저브를 벗어나니까 내가 자유롭 영원히 좀 숨 쉰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예. 너무나 많은 영적으로 어두워요. 리저브 자체가. 수많은 그런 영적인 스피리추얼 월페어, 인카운터 속에 살아갑니다. 굉장히 또 순간순간 밤새도록 또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들 막 그죠? 굉장히 깨어지고 망가진 상처의 영혼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거 이상으로. 다 말은 못하지만 인텐시브 케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스피리추얼, 이모셔널, 멘탈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 센시티브 해야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 영적인 상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센시티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강제 개종 전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미 충분하게 말로 복음 전하는 건 다 했어요. 이제는 경험하는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관계 속에서 그게 필요한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겸손함이란 건 우리가 I'm not better than First Nation people.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볼게요. 전략적 관점. 이거는 어 뭐 롱스토리입니다. 하려면 뭐 많은데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원주민 선교는 전략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섬기는 것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는 아볼로 심고 물을 줘서 그쵸?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볼로는 심고 바울은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 거두게 하신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결과 없어 보인다고 결과 없는 게 아니에요. 원주민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they left something behin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떠난 다음에 뭘 남겨놓고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남겨놓고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데는 문을 꽉 닫고 있던 곳이 문을 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조금 물을 주니까 1년, 2년, 3년 되니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교회 건물 지어준 데가 그래요. 7년 만에 원즘 리저브에서 교회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번 선교는 그냥 단기 선교라는 말, 좋은 말은 아니죠. 숏텀으로 하고 끝날 겁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을, 파트타임 크리스찬을 하시렵니까? 2hour 크리스찬입니까? 썬데이? 24hour, 그죠? 우리 24시간 크리스찬이잖아요. 평생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우리가 어떤 액티비티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선교적 존재예요, 이미. 예,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고, 또 거부하고, 부담스러워 싫어할 뿐이지, 교회는 선교적 존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죠? 거룩한 나라,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버림받았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죠?
사명, 정체성. 그 다음에 원주민들에겐 무엇보다 지금 어떤 전략보다는 친구가 되어주는 게 필요하죠. 친구. 같은 선상에서 들어주고, 리스닝 해주고. 친구란 건 여러분, listening without condemnation이죠. listening without condemnation. 똑같은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 나도 같이 앉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들이 있는 곳에서 친구는 경청해 주는 거, 리스닝 해 주는 거죠.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대로 또 원주민과 관계를 맺습니다. 또 교회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나 문을 바꾸려 하지 말자. 예. 여러분, 애들도 바꾸려고 잘 안 바뀌어요. 또 남편이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바꾸고 잘 안 바뀌어요. 힘들어요. 싸우잖아요. 그죠? 갈등하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원주민들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 섬기러 가는 거죠. 또 선교가 뭔지를 다시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겠죠. 또 원주민들의 역사, 문화, 전통, 그들의 생각들,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원주민 안에는 아름다운 가치도 있지만, 문화도 있지만, 영적인,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문화도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잘, 잘 걸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단기 선교팀을, 그 드럼을 가지고, 저 파와 원주민들 그 댄스 하는데 갔어요. 2천 명 앞에서 했습니다. 코리안으로 했어요. 코리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예수 이름을 높였어요. 그때 2천 명 앞에서 했는데, 난장을 다니면서 막 드럼하고 하는 거. 예,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이제 그 신학교 원주민들 크리스천에 갔더니, 또 싫어해, 여기선 또. 왜냐면 이거는, 이 드럼은 원주민들의 악한 영들과 접촉할 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다르죠? 해석하는 인터프리테이션 달라요. 예,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원주민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토론토 강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그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선교하는 교회. 또 그리고 혼자서 못합니다. 전문가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나 선교사님과 더불어 현지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그리고 짧게 숏텀이 아니라 롱텀으로 섬기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원주민 가운데 하나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와스 아니피 원주민 리저브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만 돌아와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